자, 오늘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다 자기의 생업을 향해서 갔습니다. 이 6명의 제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로 갔을 때 이 갈릴리로 가서 자기에게 분명한 사명감도 갖지 못하고 또 방황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지금 고기 잡는 그 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철저하게 실패하고 철저하게 좌절한 이 제자와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5장에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 상황하고 똑같은 거죠.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어부를 했지만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이 돼서야 돌아와서 이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려 타시고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어요. 그때 상황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갈릴리로 가실 것을 아신 거예요. 이 마태복음 26장 우리 31절부터 3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이 내가 끊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너는 나를 인하여 실족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로 갈 거를 알으셨다는 얘기죠.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 이 제자들은 다시 갈릴리로 갈 것을 아시고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자, 우리가 어떤 직업을 하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이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이 제자들이 자, 한 마리도 이제 고기를 잡지 못할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똑같은 상황에서 베드로가 이제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그물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누가복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상황하고 똑같이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153마리를 잡은 고기와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아침을 준비해서 먹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시기 전에 찾아오셨을까? 왜 예수님이 굳이 갈릴리로 오셔서 이 제자들을 만나셔야 됐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실패자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십니다. 21절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내 인생을 전부 드려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는 내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되지?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근심과 그 정말 정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 사건으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은 시몬이에요. 시몬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는 왜 그러느냐? 예수님에게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했지만 이제 이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3번 예수님을 부인한 이 시몬 베드로는 그야말로 좌절감과 자괴감과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로 왔지만 고기 잡기는 원했지만 고기는 잡히지 않았고 자기 인생의 실패자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나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 정말 이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간에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실패자를 쓰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실패한 것은 나에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그 실패자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어요. 시몬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또 갈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마음은 늘 갈대와 같이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갈대의 이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데리고 나 예수께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사 데려가라. 이 시몬일 때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것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도 내가 실패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나는 이 실패자에서 이 베드로처럼 반석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정말 이 땅에 있는 가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줄 때, 누군가가 나를 끝까지 믿어줄 때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우리 15절에서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이 베드로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랬을 때 손을 가장 먼저 들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했던 베드로예요. 이 고백을 하자마자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갈대라는 것을 아신 거예요. 그러나 이 갈대지만 이 갈대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베드로가 된다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만 하면 나는 지금 이 신앙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절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석이 되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보낼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믿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같이 말하니라.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날 거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절대 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너는 버리지 않는 것을 너는 이제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이 3번을 부인하는데 이 부인하는 것이 어떠냐? 자, 우리가 그 다음에 74절, 7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나는 절대 주님, 내가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하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3번 울기 전에 이미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번 닭이 우니까 그때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에게 3번이나 부인한다고 했는데 이게 내가 진짜 부인했구나. 거기에서 자괴감이 들었고 거기에서 말할 수 없는 상처,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죄를 지었구나, 예수님에게 나는 이렇게 죄를 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자괴감, 이런 실패감, 이런 좌절감에 사로잡히고 만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갈릴리에 먼저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실패했다고, 내가 예수님에게 죄를 지었다고, 내가 예수님에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 다른 사람이 정말 나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는 이 죄를 졌습니다, 내가 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 반드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세요. 너는 실패자가 아니야. 이 실패를 통해서 너는 다시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왜 오시느냐?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미천한 것들을 택해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실패자라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고, 내가 좌절감에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이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이 세우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리고 이 멘탈이 강해야 돼. 내가 좀 넘어지면 어때? 툭툭 털고 빨리 일어나야 돼. 까짓거 뭐 내가 이거 갖고 나는 쓰러지지 않아. 나는 이거 갖고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나는 여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일어날 거야. 이런 멘탈이 있어요. 그 멘탈이 어디에서 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뭐 나 까짓거 이것쯤이야. 내가 툭툭 털고 일어나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동행하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나는 끝이야, 나는 여기서 절대 일어날 수 없어, 그렇게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는 툭툭 털고 일어나고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다시 해보겠습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들어서 쓰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에 있는 이 벨 칸슨 박사라는 분이, 이분은 신의 손이라는 이 별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하루에도 100번 이상 발작을 하는 그 어린아이 4살짜리를 뇌암을 환자를 고쳐줬어요. 그리고 이 만성 뇌염을 다른 사람이 다 포기를 했는데 이 사람만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정말 그 집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 했냐? 새 쌍둥이, 샴 쌍둥이를 분리시켜서 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너무너무 빈민가에서 자랐어요. 태어나자마자 너무너무 빈민가에서 가난하게 그냥 정말 어려운 가운데 살아야 됐고, 이 4살에 부모가 8살에 헤어졌어요. 그리고 부모가 헤어지니까 편모스라에서 자라났어요. 근데 흑인이기 때문에 늘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도 왕따를 당하고 가는 곳마다 왕따를 당하니까 늘 어느 곳에 가서 있었냐? 늘 청소년들, 정말 이 싸움을 잘하는 불량 청소년들 밑에 가서 같이 휩쓸리고 다녔어요. 이 5학년 때까지 곱셈을 못했어요. 곱셈을 못하고 뒤에 가서 학습 지진아, 저 사람은 쟤는 학습 지진아야, 쟤는 절대 공부를 할 수가 없어, 그런 이 아이들한테 그런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이 손이 됐느냐, 이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신이 손이 됐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은 내 어머니 쇼나 카슨에 의해서입니다. 그 쇼나 카슨 어머니는 나를 바라볼 때, 내가 학습 지진하러 있을 때 항상 나에게 뭐라고 했냐? 너는 노력만 하면 너는 반드시 너는 뛰어난 자녀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셔. 늘 자기의 귀에, 내 귀에 딱지가 지도록 계속해서 너는 노력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 너는 노력을 하면 하나님이 너를 엄청나게 높이 세우실 거야. 꼭 하나님이 그 어머니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학습 지진하러 손가락질을 받을 때 자기는 그 어머니로 인해서 격려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서 이 사람은 가장 정말 유명한 이 미국에서 신의 손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상처를 치유할 때 보세요. 막 타박하고 책임을 전가시키고 그 사람에 대해서 왜 못했나 원인을 규명한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격려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오셔서 신앙 상담을 하셨는데, 이분은 장로님이세요. 신앙도 아주 깊은 분이고, 또 이분은 모든 이 재력도 있으시고 명예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느냐? 목사님, 저는 제 교회 목사님에게 상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찾아온 것은 그래도 목사님은 정말 이렇게 저를 위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찾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정말 이렇게 최선을 다해도 자기 아내 권사는 자기에게 한 번도 격려를 해주질 않는다. 나는 내 아내한테 격려를 받고 싶은데 격려를 안 해준다라는 거예요. 당신 너무너무 잘했어. 수고했어. 당신 너무너무 애썼어. 이렇게 하느냐고 당신 얼마나 수고했어. 힘들었지. 이런 말을 듣고 싶은데 내 아내 속에는 그런 말을 하질 않는다. 나는 거기서 너무너무 상처를 받습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하면 그 내 아내 권사가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나는 도저히 말을 못하겠지만 내 아내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또 타박하겠지.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사줘도 또 타박하겠지. 그 생각을 하니까 아내에 대한 미움으로 꽉 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상처가,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언제 치유되냐, 내가 언제 용기를 갖고 일어나느냐,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잘할 수 있어, 당신은 꼭 이거 성공할 거야, 이 말 한마디에 일어날 수가 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늘 타박만 해. 잘못했다, 이거 왜 이렇게 했냐, 타박만 한다.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있는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깊이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그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왜 숯불을 키워놓고 베드로를 찾으시는 건가? 자, 우리 요한복음 18장 17절 18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고. 그때가 추운 거로 주와 아랫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니라. 자, 보세요. 이 베드로에게 이 숯불은 어떤 역할이냐? 내가 숯불이 있는 곳에서 베드로, 예수님을 나는 3번이나 부인했다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 숯불을 피워놓은 곳은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생각하면 항상 숯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내가 어디서 상처를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처가 있는 그 현장을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이 숯불을 보면서 베드로에 있는 깊은 상처를 끄집어내시고 그 상처를 치료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물어보시느냐? 지금 베드로하고 똑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치료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과거에 네가 나를 부인하고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한 거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너 왜 이렇게 했어? 내가 3년 동안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너 나를 이렇게 부인할 수 있어?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네가 갈대와 같이 흔들렸지만 너는 베드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내 자녀가 부족해도 어때? 끝까지 믿어줄 때 그 자녀는 반드시 일어나요. 아멘. 내 아내, 내 남편, 우리 성도 반드시 내가 그 믿어지는 그 믿음 하나 가운데 하나님은 일으키시는 그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끝까지 어떤 사람이든 내가 믿어줄 때, 어떤 조건 없이 믿어줄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우리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이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사랑하느냐, 이 사랑이 아가파오예요. 아가페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을 때 내가 내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애정으로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는 뭘로 대답하느냐? 필레오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해? 주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주님은 나의 스승입니다. 나는 주님에게 충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로 물어봤어요. 똑같이 필레오로 대답해.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똑같이 필레오로 물어봅니다. 아가페오가 아니구나. 아가페오가 아닐지라도 필레오로 물어봤을 때 똑같이 필레오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네가 원하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이 못할지라도 필레오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시나이다. 뭘 알아? 세 번째나 물어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거기서 뭘 깨닫냐? 이 숯불에서 내가 세 번을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때서 깨닫고 거기에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눈물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나이다 하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적으로 내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가 실수를 할지라도, 내가 세상에 나가서 죄를 범할지라도 나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조금 실수를 하고 잘못할지라도 나를 믿어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세 번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때 내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이렇게 치료를 하셔야만 됐느냐?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그 사명감을 회복하고 이제 나가서 많은 사역을 합니다. 사역할 때 보세요. 베드로가 자기에게 배반하는 사람을 안 만났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을 안 만났겠습니까? 자기에게 속 썩이는 사람을 안 만났겠습니까?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는 뭘 생각하느냐? 그 숯불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지. 그 숯불에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지. 그 숯불에서 바로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셨는데 당신 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 나한테 이렇게 배반할 수 있어? 당신 왜 나를 이렇게 속을 썩일 수 있어? 할 수가 없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실패자를 쓰시는 이유예요. 실패 속에서 회복한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로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 방법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 같이 합독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같이하여 존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쓰면서 이랬잖아요. 내가 객기를 부렸어. 맞습니다. 나는 죽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고 호언장담하는 객기를 부렸을 때 그때는 실수가 많을 때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를 받고 난 이 베드로는요, 그 다음에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자기의 심령을 다 토로하는 거예요.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같이 합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깨달은 건 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더라 이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거라는 것을 깨달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으로 두들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두드리실 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덮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 방법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 숯불을 생각하세요. 내가 넘어진 곳을 생각하세요. 왜 내가 넘어진 곳은 생각 안 하고 왜 나는 이렇게 내가 섰다라는 것만 생각해.
우리는 넘어진 곳이 있기 때문에 승부입니다. 내가 그 넘어진 곳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조금 실수를 해도 우리는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용서해 주신 숯불이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숯불을 우리도 생각하며 늘 우리는 허다한 죄를 덮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21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무한히 알으시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베드로에게 사랑을 이제 확인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은 뭐를 하시냐? 내 양을 먹이라 하라고 해요. 예수님 어떻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는데 어떻게 일을 맡길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세 번을 부인하면 더 안 맡기죠. 맡긴 것까지 뺏어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질 않아요. 세 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베드로를 믿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을 맡겼을 때는 이 베드로를 온전히 믿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이 뜻은 뭐냐? 보스거예요. 내가 알다, 경험하다, 그 다음에 시인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내 양을 치라라는 것은 포이마이노예요. 포이마이노는 뭐냐면 자, 이 양이 막 맹수에게 붙잡혀 갔을 때 내가 목숨을 바치고라도 그 양을 지켜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양을 그렇게 지키려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해요. 헌신해요. 내가 이 사업장에 직장에 일하고 있어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만 이게 지치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자꾸 내가 뭔가를 내가 했다라는 내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여기서도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맡기는 거예요. 양이 뭐예요? 사람이야, 사람. 내 영혼을 맡긴다. 너에게 내 양을 맡기니까 너가 생명을 바쳐서 양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사람 십자가가 가장 힘든 거 아십니까? 십자가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사람 십자가입니다. 이 사람 십자가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능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사람 십자가예요. 환경 십자가는 내가 지나고 나면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 십자가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람 십자가를 맡긴 거예요. 이 사람 십자가는 내가 완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죽어야만 사람 십자가를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십자가는 희생이 없이 사랑이 없이 안 되는 게 사람 십자가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세 번이나 그렇게 다짐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람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사람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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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신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셔서 나에게 직분을 맡겨 주셨다. 사도 바울의 직분이에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주셔서 나를 믿어서 내게 충성되이 여겨 주셔서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직분을 맡겨주셨겠어요?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믿으니까 성도로, 집사로,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로 맡겨주십니다. 아멘?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뜨내기처럼 내가 그냥 길 가다가 집사 받아요? 길 가다가 안수집사 받고 권사 받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충성되이 여겨서 예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뜨내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직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베소서 3장 17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멘.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계속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다른 것을 다 잃어도 우리 예수님만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보세요.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가 막 처음에는 간식을 주고 뭐 맛있는 거, 뭐 장난감을 줬을 때는 그때는 울음이 끝이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아이 속에는 엄마만 기다리고 있다라. 엄마만. 이 엄마 하나만 찾으면 그 아이에게는 안정이 되는 거죠. 이것처럼 우리 속에 아무리 다른 명예, 돈, 막 많은 인기, 성공 이런 것이 있다 해도 우리 안에 주님이 빠져버리면 늘 방황하고 늘 헤매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나가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하고 실수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그 아이가 중학생인데 중3인데 얼마나 방탕을 하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그 이제 권사님이, 목사님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그냥 예배 좀 한 번만 드려주세요 하고 갔는데, 근데 그 아이 이제 가족 식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주는데 그 중학교 3학년짜리 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 안수를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너가 친구들이 버릴 것 같아서 늘 두려움이 있구나. 너는 하나님이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런 얘기인데 얘가 여기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진짜 친구들이 나를 버릴 것 같아서 그 친구들을 막 따라다니면서 막 별짓을 다 했는데 자기 속에 친구가 나를 버릴 것 같은 마음을 누가 아셔?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성령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나 아세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신 분이세요? 그러더니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 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네가 친구들이 너를 버릴 것 같아서 네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까지 하나님이 하신단다. 그러고 나더니 이 자녀가 변하기 시작했다. 얼마나 변하기 시작하는지 그 권사님이 지금도 고마워서 지금도 우리 떡을 보내주신 분이 그분이에요. 정말 자기는 이 아이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에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 하나님이 나를 아셔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 말 한마디에 그 완전히 그 아이가 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가장 먼저 언제 하느냐? 내가 정말 혼자 있는 시간에 예전에는 어땠냐? 죄를 졌어요. 나 혼자 있는 시간에 그냥 막 게임을 하거나 막 나 혼자 그냥 내가 혼자 좋아하는 막 세상 것을 했어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이제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난 주님하고 대화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격적인 주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건 뭐냐? 나 같은 이런 존재, 무가치한 존재를 절대 무시하지 않고 얼마나 네가 존귀한 자인지 아니? 얼마나 네가 귀한 존재인 줄 아니? 너의 가치가 얼마나 큰 자인지 아니?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와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심이니라. 아멘. 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면 내가 막 혼자 있는 시간에, 옛날에는 죄 짓는 시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러질 않아. 이제는 그 시간에 주님이 인격적으로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요. 내가 나의 비전을 위해서 일을 해요. 나의 비전을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인격적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왔을 때 우리는 실패자로 끝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선한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 선한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자 원합니다는 이 선한 그 마음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 안수해 보면 다 들어있어. 그런데 그 선한 동기를 어떻게 내가 사용해야 될지 모를 뿐이에요.
이제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고 나의 미래 비전을 향해서 노력하는 시간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을 때만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립 서비스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립 서비스 원하나요?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났다면 내가 주님 어떤 공간이든지 그 공간 안에도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제 나는 실패자가 아니고 나는 여기서 끝나는 자가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부터 나는 숯불을 생각했을 것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으니 나는 다른 사람의 모든 내가 죄를 덮어주는 그런 사랑을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는 약한 자를 들어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미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나는 이 땅에서 아무 가치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물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만 내가 오늘도 딛고 갈 수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는 격려해 줄 수가 있고 내가 끝까지 믿어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끝까지 믿어주는 그 한 사람 반드시 일어날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믿어주는 그 한 사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우리는 오늘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